운동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제 기량이 발휘되지 않는 여러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연습하고 또 노력을 해도 계속해서 실력 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상태가 쭉 이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침체기를 슬럼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런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점점 침체되어지는 나의 상태를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기쁨도 없고 또 열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근데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기도 하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가 있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침체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스룹바벨 공동체도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슬럼프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슬럼프에서 어떻게 끄집어내 주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 공동체의 영적인 슬럼프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모두가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각자 자기의 일에 바빴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소명이 뭐예요? 소명은 하나님이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냥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배당 밖에 있다가 예배당 안으로, 그냥 건물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은 뭡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전 존재, 소유, 우리의 행위 전체를 하나님 섬기는데 사용해야 되겠다,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그 부르심 속에 들어있어요. 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까? 그냥 자기의 일에 몰두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르심을 잊어버린 자체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하지만 이런 부르심의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공동체에게 너희들 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않냐? 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도대체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숨은 의미가 뭘까? 성전은요, 건물이잖아요. 건물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실까?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 그리고 본질은 뭘까? 사실 성전은 하나님이 그토록 지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성전이 지어지기까지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구나. 사무엘하 7장에 백향목 궁을 짓고 살아가던 다윗이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쉽게 말하면 여전히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텐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드디어 다윗이 내 마음을 알았구나. 내 집이 이렇게 누추한데 다윗이 나를 위해서 쏙 뜨는 생각을 했구나. 너무 기쁘다.
내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7장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 누구 너희에게 어찌해서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대해서 이제까지 언급한 적이 없으셨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래?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의 건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어디에 관심을 두셨느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에 마음을 드리고 이 성전에 관심을 보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하여 나에게 보여졌구나.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해주겠다. 드디어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멋지게 완공됩니다. 낙성식을 고하며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을 여기에 모셔둘 수나 있기나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하여 건축하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한 너희의 마음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가 없으세요.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왜 스룹바벨 공동체에게 이 성전을 독려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바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전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아예 마음이 없었던 거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건축하고 마음을 세우시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매개체가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의 신앙이 다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뭘로 보여줍니까? 아직까지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6절 말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또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이 떠나고요, 전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수고해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언약적 저주가 임한 상황이에요. 신에선 언약은 크게 복과 저주의 언약입니다. 율법을 지켜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의 말씀이 딱 나눠져 있어요. 신명기 2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이게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모습이 딱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뿌렸지? 수확이 어때? 적게 거두지 않냐. 이들은 지금 언약의 저주를 겪고 있는 거예요. 단지 성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긋나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각자 자기 일에 바빴어요. 자, 복을 받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복이 이루어져요. 뭐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자, 이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며 마음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매개가 되는 성전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슬럼프,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시작점이 있는데, 그 시작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왜 슬럼프에 빠지냐면 더 잘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저 선수가 나보다 홈런을 많이 쳐. 근데 치는 폼이 약간 나와 달라. 아, 저렇게 치면 잘 되는구나. 자기도 잘 쳤어요. 나름 자기의 폼으로. 그러다가 그 선수를 보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걸 한번 따라해볼까? 뭐 조금 따라했는데 웬일이에요. 자기 폼도 잃어버리고 그것도 안 되고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은 어떻게 회복하냐면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익혔던 그 배팅, 하루에 막 1000번씩 치는 거예요. 막 그 이상으로 쳐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자세와 그리고 그 감각들을 찾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 뭔지 아세요? 예배인데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에 오면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보다 선제되어지는 기본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도 그렇잖아요. 내가 죄의 길로 가다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수동적으로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듣는 데서 예배가 나오고 듣는 데서 기도가 나와요. 그냥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그리고 비유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들으라는 말씀이 500번 이상 등장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룹바벨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저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승리한 전장터에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사울이 탁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좋은 양과 좋은 소들은 놔뒀어요. 목적이 예배에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재물을 잘 남겨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어요. 잘한 것 같죠? 예배 드린다라고 준비했으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듣는 것부터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소와 양을 남겨놓습니까? 그때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호와의 번제와 다른 제사,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일이 먼저입니다. 오늘 스룹바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듣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연약한 게 많습니다. 내가 건강도 좀 부족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물질도 없고 또 직장이나 세상적으로 변변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십니다. 사울 왕보다 여러분이 더 나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기도,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오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스룹바벨 공동체가 12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으시죠? 경외는 모든 섬김의 출발입니다. 기도의 출발이고 예배의 출발이고 모든 섬김의 출발이 경외예요. 근데 이 경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섬긴다면 그건 뭐냐?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감은 신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기초가 됩니다. 이 경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높여드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경외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요. 이 경외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의 심정 속에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정서가 경외예요. 그래서 경외로움으로 예배하고 경외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서야 되겠다라는 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근데 그 기적들이 대부분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납작 엎드려서 들어야 되겠다. 들을 때 기도도 나오고, 들을 때 전도도 나오고, 들을 때 섬김이나 예배도 나올 것이다.
듣는 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누가 그 이름을 부릅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어찌 그 이름을 부릅니까? 듣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 구원이 나타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동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실은 맹숭맹숭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다 없을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감동을 받으면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막 섬기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섬기기 싫은데, 그냥 목사님이 왜 직분도 받았는데, 지난주 그랬습니다. 직분도 받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섬기지도 않고, 그러나 그게 여러분에게 잘 안 먹혀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정한 섬김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비로소 들어올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동시에 일으켜 주시냐면 감동입니다. 여러분, 듣고 경외함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감동이 되니까 했어요. 13절에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거 임재죠.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자, 성경을 보니까요,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영광으로 임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준비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쓰임 받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아, 모세와 같이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걱정하지 마. 아론도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준비되어서 뭐 한다? 아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듣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생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말을 듣고 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죽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여러분, 비유는요, 어린아이라도 알아듣기 쉽도록 실생활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다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비유인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이 말씀이 허락되어졌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슬럼프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뭘 하면 될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동시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때 순종하시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때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동안 깡그리 무너졌던 신앙이라 할지라도 말씀 듣고, 그래, 내가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예배부터 내가 제대로 드려야지, 순종하잖아요. 그 속에 열매가 나타나니까 기뻐지고, 그 열매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감동시켰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잠든 영혼을 막 깨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흥분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감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낙심절망하여 슬럼프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쭉 풀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녁에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시는데 홀연 떡을 떼시던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 두 제자가 눈이 확 열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이 들은 말씀으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여러분 참된 예배자, 그리고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